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지만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또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오늘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동안 코로나19의 기세가 좀 주춤하고 완화되는가 싶더니 또다시 그 기세가, 그 확산세가 쫙 이어져서 우리의 일상이 또 멈춰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출현하고 있는 여러 변이 변종 바이러스의 이 감염 속도가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다고 하니 우려가 되는 현실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욕망으로 발현하게 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한테 우리가 너 좀 너무한다, 좀 그만해라, 해도 너무한다, 너 염치도 없냐, 이렇게 책망할 수도 없으니 더 답답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우리 인류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참 많은 바이러스가 인류를 공격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그 모든 바이러스와 싸워 이겨내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상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석학이신 이어령 교수님이 쓰신 짧은 이야기 긴 생각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시인이 우리나라에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총 3,358개의 섬 중에서 그래도라는 이름을 가진 섬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우기는 거예요. 어떻게 우기는가? 불행한 일이 있을 때, 살기 힘들 때, 절망을 할 때 자신의 꿈과 소망이 산산조각이 나도 새로운 긍정을 만드는 신비한 섬이 있는데 그 섬이 바로 그래도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어령 교수님이 그 시인의 말에 동의하며 그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험한 역사 속에서도 그래도라는 섬 덕택에 시련을 이겨온 우리 한국인, 절망이 앞을 가리고 외로움이 나를 가두어도 거센 폭풍이 불어와도 여러분 당당히 말하십시오. 그래도 나는 살아있다, 그래도 나는 살아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고달프고 답답하고 힘겨운 세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반드시 이 모든 난관들을 함께 이겨갈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교회사적으로도 우리 신앙을 위협해왔던 많은 영적인 이 바이러스들이 변이 변종을 거듭해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변이의 결과 많은 신흥 이단들, 사이비 교파들이 생겨나가게 되었고, 지금도 그 집단들은 새로운 변이와 변종을 거듭하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이런 신앙적인 변이와 신학적인 변종의 위협을 받아오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인 항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복음의 항체로 말미암아 어떤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육신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니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정말 강력한 백신이 되어서, 영적인 백신이 되어서 우리의 면역력이, 영적인 면역력이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져서 지금의 모든 어려움들을 은혜 가운데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영적 백신 메시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영적인 백신 메시지 세 가지입니다. 자,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겟세마네라는 이 단어조차는 그래도 얼핏 아마 흘려듣지 않았을까. 그만큼 유명한 지명이 겟세마네이기도 하죠. 겟세마네라는 지명의 뜻은 기름 짜는 틀 또는 기름 짜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올리브 나무 숲으로 쫙 우거졌던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올리브 기름 짜는 틀들이 쫙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올라와서 기름을 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올리브 이 나무 기름을 짜는 이 기름 짜는 틀이 우리나라의 맷돌하고 참 비슷하죠.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를 그 가지를 탁 넣어갖고 돌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으깨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짜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 기름을 짜내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마치 당신의 몸을 으깨듯이 당신의 영적인 진액을 다 짜내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시간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당신의 영적 진행을 다 짜내신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방금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을 하신 것입니다. 이 동산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32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면은 나는 지금 기도하러 갈 테니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는 뉘앙스를 딱 보면은, 아니, 그럴 바에는 왜 이 오밤중에 본인 홀로 기도하러 가시기 위해서는, 또 제자들은 여기 앉아있게 하려면 왜 제자들을 이 한밤중에 데리고 오셨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본인이 더 집중적으로 몰입하면서 기도하시기 위해 이 제자들이 방해가 되지는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잠시 후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나갈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들 제자들 잠시 후면 예수님 다 부인하고 예수님 떠나가 버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몸이 으깨어지고 영적 진행을 짜는 듯한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 모습을 당신의 제자들도 닮아가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훗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짜 완벽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진짜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어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들과 함께 해주셨듯이 이제 이 제자들도, 변화된 제자들도 자기들의 마지막 생애가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동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이 제자들이 신앙 수준이 형편이 없어요. 툭 치면 부셔질 것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신앙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 대한 기대감을 접지 않고 계셨기 때문에 훗날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참 힘겹고 답답하고
고달픈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거 하나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겨울지라도 이거 하나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를 결코 접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만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를 향한 기대를 결코 접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조차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어느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여기 앉아있으라는 이 말씀조차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한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도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을 거예요? 아하, 야,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향한 기대를 접지 않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예수님을 나를 붙잡으시고 여전히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들 향한 기대를 접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아무리 힘겨워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백신의 메시지는 주님은 나를 향한 기대를 결코 접지 않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백신을 접종하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접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 속으로 한 걸음 좀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눈에 띄는 한 장면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중에서도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좀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셔서 자리를 잡으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당신 안에 있는 내면의 어떤 불안함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 불안함을 표출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보실 텐데요. 자, 오늘 본문 33절,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요 33절, 34절 말씀이 저에겐 다소 이해가 되지 않았고 참 난감한 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고. 그리고 당신 입으로 직접 제자들 가운데 나 죽으러 간다라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당신이 제자들 가운데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잔을 나눠주시면서는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을 정말 당연한 듯 의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이 지금 심히 고민하시고 번민하시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면서 당신 안에 있는 내면의 불안함, 특별히 지금 이때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면서 그 큰 불안함을 세 명의 제자들 가운데 표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 개인적으로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랬던 예수님이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심한 번민과 괴로움 가운데 휩싸여 계시는 것일까? 그래서 종종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실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별 수 없구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분들이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심각한 이 번민, 깊은 괴로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표현할 길 없는 큰 고통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본인의 죽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번민하고 괴로워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번민하시고 괴로워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대속적 죽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와 같이 심히 번민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괴로워하시며 슬퍼하시는 예수님께서 땅에 철퍼덕 엎어지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오늘 보면 36절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예수님의 이 기도문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사실 많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기도문을 많이 읽기도 했지만 또 암송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읽을 때도 그렇고 암송할 때도 그렇고 그냥 한 호흡으로 팍 읽거나 암송할 때가 되게 많죠. 어떻게 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읽거나 암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는 그렇게 한 호흡으로 읽거나 암송해서는 안 되는 기도문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 사이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이라는 거대한 단절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그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을 때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때 기도하실 때 땀이 뚝뚝뚝 떨어졌는데 땀방울이 떨어질 때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셨어요. 오랫동안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기도의 제목을 성경이 지금 기록한 거예요. 뭐라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오랜 기도 후에 뭔가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오래 침묵하시는 거예요. 너무 오래 침묵하세요. 그런데 그 침묵 이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반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침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침묵을 자신의 삶으로 수용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때론 하나님의 침묵도 놀라운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도 놀라운 응답이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얼마나 깊은 신앙의 비밀이 아닌지 모릅니다. 물론 나의 간절한 어떤 바람들, 소망들을 접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 기다리는 과정이 좀처럼 쉬운 게 아니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오늘 예수님처럼 번민과 중압감의 압박감을 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괴로워하고 심히 번민하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다림의 과정을 이겨내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나에게 주신 응답으로 받아들이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무엇을 알게 될까요? 야, 그렇구나. 내가 만약 그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예수님께 고집을 부렸다면,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고 예수님께 고집을 부렸다면, 야, 나 큰 코 다칠 뻔했구나, 내 인생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다름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가셔야지만이 진정한 축복의 인생이 됨을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조금 더딜지라도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내가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하는데, 내가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가, 그 기도의 응답이 너무 더디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조금 더딜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움직여지는 삶이야말로 더 빠르고 더 바르고 더 축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가정을 향한 정말 깊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진짜 축복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좀 더딜지라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진짜 축복임을 깨달을 수 있는 진정한 순종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영적 백신의 메시지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축복이 된다라는 메시지예요. 자, 오늘 이 영적 백신 메시지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접종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걸음 좀 더 깊숙이 우리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겟세마네 동산 깊숙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필사적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다시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가 돌아오셨는데 제자들,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깊은 잠이 들어있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들어가셨다가 돌아오셔서 제자들의 잠자는 모습을 오늘 본문 안에서 세 번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기도하러 들어가셨다가 돌아오셔서 잠자는 모습 보고, 기도하러 들어가셨다가 돌아오셔서 잠자는 모습 보고, 기도하러 들어가셨다가 돌아오셔서 잠자는 모습 보고. 자, 이 세 번에 걸친 장면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름이 아니라 잠시 후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에 걸쳐서 부인하게 될 터인데, 예수님의 이 베드로의 세 번에 걸친 부인은 바로 이곳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이 세 번에 걸친 부인이 이제 시작됨을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돌아오셔서 그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곰곰이 읽다 보면은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거 있으면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야, 너 부인 안 했으면 좋겠다, 나를 부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이, 그런 감동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37절, 38절 말씀. 자,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37절 38절 말씀에서 저 개인적으로 눈에 쏙 들어왔던 한 어떤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베드로의 옛날 이름인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반석이라는 멋진 이름은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셨어요. 근데 당신이 직접 지어준 이름인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아 부르시면서 자고 있느냐라고 지금 물으시는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서 우린 베드로의 현재 영적 상태를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지금 예수님이 옛날 이름을 부르고 있죠. 시몬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여전히 옛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예수님께서 친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너 왜 아직까지 옛 자아를 버리지 못했니? 너 그 옛 자아를 버려야만 돼. 그 옛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 너 시험에 든단다. 그 옛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 네 자신이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된단다. 예수님께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어쩌면 오늘 베드로를 향하신 예수님의 이 지적이 여전히 시몬에 머물러 있는 그 옛 자아를 버리지 못하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는 지금 나에게 지적하고 있는 예수님의 음성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거라. 무엇보다 네가 다른 사람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많은 시험거리를 맞닥뜨리게 되죠. 사람 때문에 오는 시험도 참 많고, 또 뜻밖의 사고를 직면하면서 오게 되는 시험도 있고, 또 내가 정말 소원하는 일이 있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실망해서 찾아오는 시험도 있고, 아무튼 우리의 믿음을 비틀비틀거리게 만드는 수많은 시험거리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치열한 현실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이 누군가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나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강청하는 강청 기도의 수준이 아니라, 주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과 나의 심정을 일치시키는 바로 이 기도, 이것이 바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한 기도의 제목임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찬스 봤을 때 엄밀히 말해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시간이에요. 다시요. 기도의 시간은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이렇게 있는데, 그 주님의 뜻에, 주님의 계획에, 주님의 심정에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심정을 맞춰가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습관이셨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끊임없이 물어보고 그 아버지의 뜻에 끊임없이 맞추려고 한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의 거룩한 기도 습관이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습관을 따라 올라가셨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습관을 따라 올라가셨다. 자, 일단 액면적으로 이 말이 기도라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거룩한 습관이셨다는 것이죠. 자, 이걸 보여주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은 뭐예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려고 했던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험거리가 많은 시대 속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주시는 영적 백신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주님의 심정을 알기 위한 거룩한 기도 습관이 시험을 이기게 한다.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한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영적 백신 메시지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곧바로 접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영적 백신 메시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은 나를 향한 기대를 결코 접지 않으신다라는 메시지였고, 두 번째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진짜 축복이 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심정을 알기 위한 거룩한 기도 습관이 정말 시험을 이기게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영적 백신 메시지를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접종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접종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요청에 우리는 당당하게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 영적 백신 메시지를 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한 가지 제안하십니다. 요청하십니다. 뭐라고요? 본문 40일에서 주님이 선포하시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제안하십니다. 영적으로, 삶적으로 주저앉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절망과 좌절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제안하십니다. 영적 게으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힘이 없죠. 우리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일어날까요?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일으켜 줄 거야. 나의 손을 잡아라. 내 권능의 손을 너희들에게 뻗칠 테니 그 손 잡고 내가 너희들을 일으켜 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한 고단함과 힘겨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친히 손을 뻗치시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니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벌떡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디로 함께 가자는 것일까요? 어디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자.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나와 함께 같이 가자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의 길이요, 평화와 생명의 길입니다. 다시요. 그 길은 사랑, 진리, 평화, 생명의 길, 그 길을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랑을 몰라 헤매이고 그 참 사랑에 목말라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자고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진리를 몰라 허덕거리며 헤매고 있는, 그래서 영적 변이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자고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주님이 제안하고 있으십니다. 참 평화는 하늘 위로부터 내려지는 것인데, 참 평화가 이 땅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참 평화는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임을 알게 하자고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바로 당신께 있음을, 예수님께 있음을 알게 하자고 우리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청에 오늘 우리가 뭐라고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예, 주님, 제가 그렇게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렇게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요청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그 길, 참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랑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평화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이제 주님 손 부여잡고 벌떡 일어나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그 삶의 자리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미움과 증오가 있는 그곳은 사랑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그곳은 진리가 가득해지고, 반목과 갈등으로 치닫는 바로 그곳, 여러분들이 감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가득해지고, 아무것도 없고 죽어가는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제일의 영가족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반응하십시오. 예 주님, 저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손 부여잡고 벌떡 일어나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의 길, 그 진리의 길, 그 평화의 길,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당당하게 반응함으로 참 힘겹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의 영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주님은 당신을 향한 기대를 결코 접지 않으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당신을 향한 기대를 결코 접지 않으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할까요?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축복된 인생이 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축복된 인생이 되십시오. 아멘. 세 번째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심정을 알기 위한 거룩한 기도 습관이 시험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주님의 심정을 알기 위한 거룩한 기도 습관이 시험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 한번 이렇게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일어나 주님과 함께 사랑과 진리, 평화와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주님과 함께 사랑과 진리, 평화와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자,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주 아래에 있는 나에게 우리 힘차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송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심을 풀어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노래되어 내 안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 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약속 안에서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